자,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의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일,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중에 가장 귀한 일만 하나만 택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이었고요. 새 사람 된 그들을 그냥 뿔뿔이 흩어놓는 것이 아니고 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전 세계의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한 새 사람 된 그들이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해서 구원을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하시는 그분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뭐였느냐? 거듭나게 하는 일이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이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인치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보증하시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가 변화시키시는 일이었다. 그게 다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그런 성령의 일, 이것처럼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일도 성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것이 되어지는 일이 성령의 일 또는 성령의 일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한 새 사람 또 새 사람 되게 만드신 한 새 사람 된 그들 심령 속에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하게 이 우리의 속에 심령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을 지으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의 생각을 주셔. 그래서 한 새 사람 된 그들에게 그것도 무엇으로 한 새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한 새 사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지요. 안 믿을 때는 더더욱 내 생각으로 삽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 스승의 생각, 그 생각이 좋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본 어떤 기사에 나온 그 생각, 언론의 생각, 책에서 본 지식의 생각, 그 생각이 참 내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생각과 그 어떤 생각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라고 신앙의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들이 서로 내 생각과 막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생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생각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생각,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지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뜻, 그것도 생각이에요. 난 내게 지혜가 왔어. 지금 내게 지혜가 떠올랐어. 그것도 생각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 지혜, 또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지요. 원함,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같은 장르에 속하는 그런 의미들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생각도 어떤 생각이냐? 삼위일체성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생각은 결국은 예수님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일까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일을 위한 한 생각이죠. 자,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알아야지요. 하나님 생각 모른 채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눌려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요,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요, 슬픈 생각에 빠지고요, 또 때로는 낭만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냐?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 평안하기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도 중요하지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요. 미래가 어딨냐? 너희들에게는 오늘만 있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오늘이 연결되고 오늘이 묶여지고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이 되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하느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사람들은 미래 생각 안 해요. 아이, 무슨 우리의 인생길에. 그 미래는 영원 세계의 미래예요. 사후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 늙어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그 다음에 또 있어.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저 찍어서 올리는 저게 너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영의 세계,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의 세계를 보고서 다시 깨어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본 거, 들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은 그걸 보면, 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우리 영혼의 세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가 어떠해야 될까요? 절망? 아니죠. 너희의 미래는 희망이다. 너희의 미래에 희망 주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은 이후에 그 미래의 세계에 난 너희가 희망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딱 압축시키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미래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미래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매트 가운데에 우리 금출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가끔 가슴 속에 착 생각나면서 위로가 되어진다. 전도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 저도 그 말씀이 그렇게 제게 위로가 돼요. 때때로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돼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아무개도 하나님이 구원의 딸로, 구원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희망이다. 절망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계획과 원하심과 지혜가, 생각이 우리를 희망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다고요? 평안이고 죽은 다음에는 희망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희망 속에 살지요. 평안함 속에 희망이 있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게 든든한가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길에 언제 허무하게 정말 허무하게 삶을 이 비 때문에 또 그에 연계되어서 그 젊은 꽃다운 청년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 생활의 하루를 희망 속에, 평안 속에 감사함으로 산다고 하면 그 영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딱 잡아 끄실 것이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가슴 속에 들어오되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정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희망 있는 미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망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희망이 좋아요. 이 희망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는 비 와도 좋아. 나 여러분들 밭이 어떻게 됐든 난 그것까지는 지금 둘째, 그것까지는 내 머리에서 안 돌아가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가 걱정 안 될까요? 그런데 교회가 비가 와도 안 샌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자, 하나님의 생각만 평안인가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38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생각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뜻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도 행하려고 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에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붙들고 살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나는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행동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그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지, 우리는 아들 못 봤잖아요. 말씀으로 봤잖아요. 말씀으로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 모든 것을 함축시키면 결국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 영생이 너희에게 참된 평안이다. 그 영생이 너희에겐 참된 희망이다. 그 영생이 너희에게 참된 미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요? 아니죠. 같은 것이죠. 결국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죠. 생명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그러한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한 번 더 부활시키러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미래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참된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게 희망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희망이죠. 구원의 희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 하나님의 나는 시민이 됐다고 하는 희망, 이 희망이 있으면 삶 속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결국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작용할 때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만 1년씩 그 죄가, 죄에 대한 그 벌이 유예되고 연계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만 100% 순종되었을 때 그들에게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예물, 번제, 이건 하나님의 본래 뜻 아니에요. 그건 1차적 뜻이에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완벽하게 한 번에 죄사함 되는 것. 그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죄도 사함받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거룩하게 해요. 믿는 자들을. 그 일을 성령께서 적용시켜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해지는 이 은총을 다 적용시켜 주셔서 너 예수 믿니? 그러면 너는 이 말씀 그대로 너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받은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를 그 법에 적용시켜 주셔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 인정하는 것이죠. 그거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된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거 하나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쉽지. 정말 쉬워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린 단지 그거 인정하면 돼요. 믿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어드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각자 다 달라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믿는 거,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가도 맞아. 아멘. 일하다가도 불쑥 생각나면 그렇지.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 예수님의 뜻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행함에 옮기는 거. 정말 어려운 건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유, 그리고 정말 침뱉음 당하는 거요. 아,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야, 정말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나를 향해서 그것도 가르침을 이야, 여러분을 향해서 에이,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거기다가 뭐를 다 몇 가지 맞아. 야, 나는 나쁜 놈 해도 나보고 너는 어디 고향이 어디냐고 군대 갔을 때 그래서 나는 온양온천이다 그랬더니 너는 학교 어디 나왔느냐 그래서 나는 온양천도 국민학교 나왔다 그래서 너는 언제쯤 나왔냐 그래서 나는 몇 년도쯤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따져보더니 나하고 자기하고 동창이에요. 근데 그놈이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계급이 하나가 더 높아요. 나는 작대기 하나고 그놈은 작대기 둘이에요. 그놈이 언제요? 뭐를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뺨을 때려요. 이야, 난 세상에 태어나서 욕하기 참 싫은데요 그놈한테는 진짜 욕이 나와요. 뭔 욕을 했으면 좋을까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그런 관계나 밝히지나 말든가. 이야, 어떻게 동창을. 이야, 나 같으면 나하고 동기가 그런 부대에 그렇게 왔다고 하면 난 정말 쫄병으로 왔다. 정말 아낄 거예요. 정말 아낄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전부 다 들어서 누워있을 때 부대 온 지 얼마 안 된 그 병사 옆에 앉아서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많이 힘들지? 걔는 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군생활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죠. 위로의 말 한마디요. 야, 나는 그때요 그 치욕감이요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요 뺨을 치고요, 이야, 옷을 벗겨요. 옷 벗기는 그 수치가 얼마나 수치로우신지 아십니까? 그런 나쁜 놈들을 위해서 그걸 좋다고 또 깔깔거리는 아녀자, 부녀자들을 위해서,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마음에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다 그럴 때 한번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차라리 한 번 더 드리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 그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 꼭 하나님 뜻대로 영생에 이르게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단단히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한마디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간구해요.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셔요. 그것도 매시 매순간 날마다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거 하나 인정해 드리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거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우리 아들 운동시키신 장로님이 권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 가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그래도 마지막 한번 점검하려고 가볍게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자기는 당연히 아멘 이럴 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의 권사님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그분 직함이 뭐였다고요? 권사. 난 그래서 여러분 맑은 정신 가졌을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집중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속죄제물이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거예요. 우린 그래서 정말 맑은 정신 가졌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래서 각자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계시고 한 번 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이요?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터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마지막 그 변화시키는 부활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한 번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도 그분이 오늘 우리가 여기 올 때 이미 벌써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셨어요. 교회 가야지. 따라합시다. 교회 가야지. 그런데 우리를 막는 생각이 있어요.
언론의 생각이 있고요. 정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뭐가 온다. 비가 오는데 비가 깨작깨작 온다. 아니면 엄청 온다.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마라. 그러면 그 정보를 나도 알고 듣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오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느냐? 어제부터죠. 하나님, 비가 억수로 온다는데. 그리고 난 요즘에 문자 뜰 때마다 산에 사는 사람들 대피하라고 할 때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나, 누구네 집으로 가야 되나 막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저는 벌써 대피해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죠.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 문 앞에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생각이 나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폭탄처럼 쏟아 부어지면 오늘 못 오십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갈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오가는 길 하나님 막을 거 막아주세요. 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배 붙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사실 오늘 올라올 때 비 그 정도로 깨작깨작하고 오는 정도는 나 그냥 사실 하나님 앞에 나 정말 감사해요 하고 나 오늘 그냥 맞고 오고 싶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성령의 생각.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어떤 것이 성령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은 뭘까요? 기대하시라. 제2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죠.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간구해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다 그분을 믿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분이 앞으로 판결할 때 우리를 오른쪽에 세울까요? 왼쪽에 세울까요? 오른쪽에 세우시지요. 나는 네가 시인하는 그 음성을 들었노라. 네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었노라. 매주마다 하는 신앙 고백 내가 들었노라. 나도 너를 인정하노라. 그거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요. 예수님의 뜻에 일치돼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다 같아요. 왜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어받고요. 예수님이 그 뜻을 성령님께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뜻을 조합시키고 맞춰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하게 하는 것인가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그분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분께 기도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오르고요. 기도를 왜 할까요? 나만 사는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까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도 우리 옆에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어요. 어느 날은 불쑥 괜히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보니까 막 그냥 엉망진창이 막 돼 있어요.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시간이 자꾸 빠져요. 왜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됐나 하고. 그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성경이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생각이지. 이건 보편적인 것을 그냥 제가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이 되는군요. 수요일날 첫 시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는데도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앞에서 하는 찬송을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갑자기 그 어떤 한 곡 한 곡 한 절 한 절 내용에 내 마음이 빨려드는,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요. 그것도 성령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 때문에 입에서 아멘이 튀어나와요. 자,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연결된 일들을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하고 계셔요.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기도 하나를 해도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제 뭐 교회 뭐 다 소용없어요. 나 다 내 던질래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내 뜻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난 내 뜻 접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실 때 인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모든 거 이거 다 내 말 다 믿어라,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엉뚱한 딴 얘기하고 있는데 뭘 믿어요 그거를. 진리가 선포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믿으세요. 그건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예배, 그까짓 거 뭐 예배 드립니까? 바람이나 쐬러 나갑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나간다고 따로 나올 필요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은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그건 2차, 3차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 딱 생각하면 답이 나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는 그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맞추면 그게 채널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한테 5번이라고 하는 믿음의 채널을 맞추라고 하는데 저쪽 8번에 차차차 음악 채널에 내가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채널을 5번 믿음의 채널에 맞춰놨으면 나도 하나님의 5번 채널, 믿음 채널에 내 생각의 채널을 맞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자, 성령의 생각, 내 생각, 성령의 생각, 마귀 생각.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보는 있지요. 우리에게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생각이 뭡니까? 이때쯤이면 끝났다고 되는데 어찌 안 끝날까? 이 생각은, 이거는 성령의 생각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을 팔려는 생각이 많이 집어넣어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많이 집어넣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고기 한 번 딱 흔들면서 주여! 따라도 우리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라올 때 주여! 아버지! 이 성령의 생각이 또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또 거룩함이 빛나게, 거듭남이 탕탕하게, 인치심이 확고하게, 새로움이 더 도드라지게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시죠?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늘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